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에 대해서 대적자들이 공격하는데 처음에는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그들 마음을 사기를 꺾는 말을 했었습니다. 뭐냐고 하면 너네들이 열심히 지어봤자 여호가 올라가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 작은 동물이 올라갔을 때 무너질 것 같으면 뭐다? 헛구생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의 말이 참 무서운 게 뭐냐고 하면 말을 하면 그 말에 갇히게 돼요. 자, 보세요. 안 그래도 지금 성벽을 짓는다라고 해서 고생을 많은 사람들에게 너 열심히 집 날라봤자 너 힘 빠져가지고 건축 못할 거야,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은 그렇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혀에는 건세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짜증스러운 말을 하느냐,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상황 가운데 가둘 수도 있고 갇힐 수도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돈이 많은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래서 이 성벽을 지을 수 없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일이 진행이 되어져요. 1절에 보면 이미 성벽을 다 이제 뭡니까? 건축을 하고 제일 마지막 성문만 달면 끝납니다. 자, 보세요. 공사의 끝을 달려고 하고 있을 때 대적자들 산발렛과 도비아와 게셈 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데 대중들에게 하나 되어지지 못하게 아무리 노력했어도 불구하고 다 실패를 했죠. 그러면 누굽니까? 느헤미야만 죽여버리면, 그만 제거해버리면 아마 성문을 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를 만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나서 뭡니까? 죽이려고 하죠. 근데 성벽을 아무리 잘해놔도 튼튼한 성문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문 없는 성벽은 더 위험해요. 왜냐고 하면 들어가면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문을 지어야 되는데 성문을 달았을 때 완전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할 수 있는, 자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대적자들은 성문을 달지 못하게끔 이제 방해를 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에 느헤미야를 밖으로 유인해서 죽이는 일이었어요. 성문을 달기 전까지는 이 성벽이 완공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 백성이지만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절대로 사단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사단은 절대로 넉넉히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로 확정이 되어졌지만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방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뭐냐고 하면 이번에 이제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파리 올림픽. 자, 동성애로 물든 정말 지저분한, 물론 선수들은 열심히 했지만 그 진행한 모든 것들이 정말 말도 되어지지 않는 올림픽이었지만 그 펜싱 선수 중에 이번에 2관왕을 차지한 오상욱 선수를 아세요? 결승대일입니다. 본인이 14점이고 상대방 선수가 5점이에요. 한 점만 내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이제 한 점 남았으니까 조금 여유를 조금 있게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방심을 했는데 그때 순식간에 6점을 내주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한 점만 내면 되는데 연이어 점수 내주는 바람에 14대 11로 쫓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터뷰에 어떤 얘기를 했냐고 하면 상대방이 11점이 되고 나서 이제 땀을 닦는데 땀이 비 오듯이 오더래요. 그러면서 문득 스치는 생각이 내가 이러다 지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코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선수에게 너가 하는 게 맞다, 너를 믿으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 다음에 이 선수가 극적으로 이기게 됩니다. 자, 뭐냐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지금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내 속에서 자꾸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가는 이 길이 맞을까 안 맞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옆에 있는 독립자들이 지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격려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뭡니까? 선조로 생각하는 자는 뭐한다? 넘어질까 조심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들어갈 때까지 끝난 게 절대 아니라는 것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힘든 게 그겁니다. 근데 그 힘듦으로만 느끼면 지쳐버리는데 내가 나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다른 박질을 해야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시간이 확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사단은 우리가 그 천국 문에 들어가기 전까지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마음을 흔들 거예요.
우리는 표들을 향해서 부지런히 뭡니까?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단에게 기회를 주는 게 참 많은데 그게 뭐냐고 하면 타협하는 겁니다. 자, 산발렛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오노 평지가 어디냐고 하면 예루살렘에서 한 40km 떨어진 곳인데 오늘날 차 타고 40km는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병으로 싸우는 그 시기에 걸어서 40km를 간다라고 하면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리고 아마 이게 이제 주석학자들 연구한 거 보니까 40km를 걸어갔다 오면 그냥 하루가 꼬박 걸린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미 지칠 대로 지치는 상황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들이 계획은 예루살렘 성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죽이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오라고 하면 안 오겠죠. 그러니까 뭔가를 제시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성벽을 짓는 것만큼의 뭔가를 제안을 해주면 올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너네들 자치지역을 인정해 줄게, 이제 독립해. 아니면 그 당시 속고기였기 때문에 세금을 냈잖아요. 세금 안 내도 돼, 너그만. 그러니까 이런 달콤한 제안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뭡니까? 자기가 원래 해야 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절하죠. 근데 성경의 그 다음 장에 보면 4번이나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계속적으로 만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동일하게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사단은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집요하다는 거예요. 한두 번 찔러보고 아니면 말고, 찔러보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물고 늘어뜨린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에 사역하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서 사단이 유혹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금식기도 40일 했으면 얼마나 영적으로 깨끗하겠어요. 물론 육적으로는 많이 탈진되어졌겠지만 그 예수님에게도 사단이 한 번씩 한 것도 아니고 3번이나 유혹을 하죠. 자,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단이 어떻게 시험했냐고 하면 첫 번째, 빵의 문제예요. 금식하고 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 두 번째가 뭐냐고 하면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단에 바쳐줄 거야. 자, 뭐냐고 하면 이거는 자기의 인기 명예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고 하면 힘.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3가지,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명예 문제, 그리고 힘의 문제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 겪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고 하면 사단은 집요하게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도 공격을 한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인 수제자인 베드로도 사단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유혹하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한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뭐가 있냐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나는 이제 십자가 질 거야, 그리고 나는 너네들 위해서 십자가 지고 나는 이제 부활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상황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왜곡했던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또 하나, 구속사의 큰 흐름을 깨트리는 인간적인 생각.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단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 섰을 때는 그게 옳고 그름은 뭐다 항상 말씀의 근거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의 근거가 아니라 그냥 내 생각, 내 상황,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되게 많죠. 또 하나 볼까요?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우리가 돈을 그 당시에 공동체 생활할 때 유다가 돈을 재정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재정을 맡길까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자, 그런데 보세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왜 그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이 들어왔을까요? 틈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틈이 생기면 반드시 사단은 그 틈을 비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다고 하죠.
왜냐고 하면 사단의 속성은 이렇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도둑이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대적들이 느헤미야에게 어떤 제안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에게 달콤한 제안을 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단이 계속적으로 좋은 것들로 우리가 편하게 타협할 수 있는 타협점들을 자꾸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타협점들을 보고 내가 넘어가면 반드시 죄는 또 다른 죄, 타협은 또 다른 타협을 낳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기억 안 나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커피숍에서 소모임하면 안 돼. 코로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만 찾아와가지고 코로나를 전달합니까? 그게 과학적인 반역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서광석 모사님이라고 굵직굵직한 일을 많이 하시지만 그분이 총회장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수를 같이 협상해가지고 딜을 했던 분이에요. 그게 10%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한국교회가 등록되어져 있는 15,000개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잘 기억해보세요. 예배 때만, 그러니까 교회 코로나가 걸리면 이제 어떤 식당에서 걸린다, 앞에서 나오다가 교회가 한번 뻥뻥 터지죠. 근데 희한하게 교회만 나왔습니다. 뉴스에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인식에는 교회는 모이지 마라고 하는데 자꾸 모여서 코로나를 걸리게 하는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딱 낙인을 찍힌 거예요. 사실 교회가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만 반면에 잘한 것도 되게 많아요. 큰 교회들은 힘든 분들 반찬 봉사도 해주고 지역 봉사도 하고 그래서 어떤 큰 교회들은 쌀 매년 몇 억씩 해가지고 되게 선한 일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 건 일절 없고 교회가 잘못했던 것만 자꾸 매스컴 띄워가지고 사람들 인식에 뭡니까? 교회는 나빠.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것이 공격을 합니다. 읽었던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사단은 뭐다?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또 볼까요? 망의 옷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않았던. 또 볼까요? 사탄도 자기를 강명한 천사로 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뭡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제일 위험한 게 뭐냐고 하면 융통성을 강조하는 자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행동하면 힘들잖아.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그걸 좀 하지 마라. 그러면 삶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대충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또 하나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와 환경이 지금하고 다르니까 우리 시기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자꾸 융통성 있게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한 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또다시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코로나 이후로 영상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없어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효율적인 뭐냐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영상 예배도 예배다라고 생각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 욕심에 의해서 뭔가를 하는 것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대체한다는 것들은 뭡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천국도 영상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특별히 세워진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때 앞에서 말했듯이 10% 드렸던 그것들이 아마 더 치열하게 싸웠다고 하면 더 인원수가 많아질 수도 있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교회도 코로나 때 영상으로 예배드렸다고 하면 아마 우리 교회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피땀 흘려 세우신 교회를 아무도 안 지켜준다는 거예요. 지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리더십을 위해서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심해질 거예요.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을 주는 게 없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종료, 안족의 종료, 이생의 자락, 이 뭡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제일 재밌는 거잖아요. 쾌락적인 거잖아요. 이건 뭡니까?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